일단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신 분들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그 일부 예배 때를 제가 잘 반복해서 하는 걸 잘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려고 하면 참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꼭 오전에 예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서 풍성하게 이 본론의 말씀을 놓고 본문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이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앞에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특히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잘 안 되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좀 깊게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예배를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질 믿음의 사실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바 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보여져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믿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성경 속에 여러분이 거기도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요 풍성합니다. 진짜 너무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거기에서부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그냥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말씀받고 살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일부러 창세기 3장 15절이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냐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시겠다는 거니까. 그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 그게 뭐예요? 뱀이 뭐예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영적 존재.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유가 나왔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처럼 그냥 우리의 머리로 그리스도는 뭐야 라고 아는 그게 아니고 당장 자기의 삶에 와 닿은 고통이고 저주의 시작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당한 문제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와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아담에게도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온 영적 죽음 앞에 있는 그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았을 때에는 어떻겠어요? 그죠? 가슴 절절한 얘기예요. 진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담 오래 살았습니까? 조금 살았습니까? 어디? 한번 성경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담은 800세 이하에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850세 이하에 죽었다. 잘 모르시는군요.
아담이요 950세인가까지 살았습니다. 아니 930세인가?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네. 성경 시험 본 지가 오래돼갖고. 그러면 진짜 오래 산 거예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헐, 입모양을 보고 깜짝 충격받을 뻔했습니다. 800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구만. 969세 최고 많이 산 사람. 그러면 어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네.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나? 903? 에? 맞죠? 그래. 내 성경 시험에 그렇게 못 보진 않아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진짜 969세까지 살았던 무두셀라에 비해서는 조금 덜 사는 거지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상 말로 아담은 못 볼 꼴, 봐야 될 거 다 봤다는 얘기예요. 못 볼 꼴은 뭐예요? 자기가 당한 문제. 근데 그 언약을 자기 자녀에게 전달했는데 세상에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뭘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예배의 제사를 놓고 소홀히 여긴 아들이 진짜 그 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동생을 쳐 죽인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뭐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딱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감사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노스를 낳은 거예요. 셋에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우리는 꼭 믿음이 뭐 해야 되냐면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과는 조금 더 여러분이 깊이 속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떻게 지금까지 쭉 성취되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인가. 그러면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을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일어나는 생각에, 그들에게 있는 문화 속에다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키는 뭐예요? 제사장이어야 된다, 선지자여야 된다, 왕이어야 된다. 단어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의 답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글자 가지고 내가 그거 알아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본다고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고 지금 내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꼭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다른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이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따라서 계속 구약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신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사실. 그랬더니 그 사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누구에게?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그 응답이 왔습니다. 이 전체 안에 뭐가 지금 숨겨져서 나타나고 있냐?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근데 그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몇 단어로 내가 그냥 그리스도는 삼중직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삼아왔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모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되어지면 거의 다가 믿음이 아니라 내 지식에 머물러서 끝나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거 기억하시고
자, 이것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지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시는 사실을 누가?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증거하실 때에는 어떻게 드러내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드러내셔야 되겠죠. 바로 너희에게 뭐가?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 성령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놓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사 이루신 사실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다. 그럼 이게 단순합니까? 아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전에 우리가 계속 훈련받으면서 말씀 들어왔던 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가? 그냥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고 그럼 끝난 거 아닌가? 그럼 내가 믿고 믿고 구원받은 거 끝? 이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속기 쉬운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제대로 눈 뜨고 딱 보면 뭐가 필요하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비밀 하나 아는 것만으로 내 영이 살고 그 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영이 살아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리라. 어디서? 내가 사는 이 현장에서.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아버리니까 아는데요 나 그거?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두 번째는요. 분명히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 나라라는 이 비밀을 놓고 우리에게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고린도전서 4장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뭐 알았다 이거 아니에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어야 돼. 자, 그랬더니 뭔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다른 걸로 말미암아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럼 말씀으로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이 나를 새로 재창조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를 체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에 관련돼 갖고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럼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진짜. 아까 이거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서집사가 바로 그러잖아요. 제가 진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기도했구나 느낀 거예요. 왜? 기도 안 했다면 그 말 안 하고 기도했는가 봐 그러면 웃으면서 분명히 기도했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다라는 말을 기도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기도했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거 보세요.
기도의 비밀이 뭔지. 서집사는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 비밀인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맛을 봐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10배로 100배로 일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건 볼 수 없는데 기도로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봤습니다. 진짜. 아, 저 사람도 기도했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왜? 바쁘시니까. 자기 기도도 못 가리는데. 근데 저 사람 한 것 같아, 진짜로. 확신이 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오전에도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나눴던 것처럼 날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가는 믿음이다. 그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 이걸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기가 막히다니까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다니까요. 그걸로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요 반드시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럼 누구한테 드러내시겠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건 전도 속에 있더라 이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말을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사랑받았으면 사랑받은 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그냥 나와지게 돼 있어요. 받은 만큼. 근데 뭐에 대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생명 얻는 구원에 대한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가진 거잖아요. 그 증인이면 여러분 속에서도 뭐가 보여지게 돼 있냐? 보여지는 증거는 내가 그전에 알고 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르구나. 영적인 세계는. 내가 그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약속하시고 보내셔서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나로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는구나. 진짜 그 사실이. 여러분 그렇게 와 닿아야 됩니다. 실제로.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실을 따라서 우리가 이건요 평생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성령이라는 부분을 제가 1부 예배 때도 했는데, 이거 이제 우리 2부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요 내용을 알고 가야 이 본문의 말씀이 연결될 거니까. 제일 착각이 뭐였냐면요, 이 성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능력이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뭐냐면요, 내가 한계가 오니까 나에게 현실의 문제로 오잖아요. 여러 가지 내가 좀 뭔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거기에 대한 능력이에요. 거기다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은요. 두 번째는요, 뭐를 얘기하느냐? 신비예요. 그죠? 신비한 사실. 여러분 특히나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착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뭐를 착각으로 많이 빠지냐면, 뭔가 중병에 걸린 사람이 병을 치유받은 거, 그리고 신비하게 저 사람이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저 사람이 일본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일본어를 너무 유창하게 뭐 할 때만, 평상시는 못해요. 근데 기도할 때만. 근데 진짜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일본어 하는 사람한테 확인해 봤더니 진짜로 해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한 거죠. 그 사람이 평상시 일본어를 배운 적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일본어로 방언을 해. 진짜 신기하죠. 놀랍죠. 특히나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뭐에 또 빠져 있냐면, 이것도 또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네.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냐, 미래를 막 내다보는 거.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적이 굉장히 진짜 많았습니다. 그럼 다 그게 뭐예요? 신비한 것들이에요. 그걸 성령의 일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먼저 이 오후 시간에는 뭘 여러분이 가셔야 되면, 여기서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광야길 가는 도중에 그 불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 사건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불신앙하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금송아지 사건. 그죠?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요 남은 자들이 와서 야, 그새를 못 참아갖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주 자기들이 가진 금을 꺼내서 불에다 던졌더니 거기서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죠? 그때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좀 이게 가다 보면요,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뭔 일이 있었냐면,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모세를 따라 나왔을 때는 분명히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고 했으면은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그냥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너희가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불만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불신앙을 했다. 그래서 다베라라고 합니다. 다베라. 그때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민수기의 16장에 가보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그 레위 자손 중에 쭉 흘러가서, 레위는 어디에서 온 레위예요, 여러분? 레위가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그죠? 12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죠, 레위. 그 레위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놈은 이제 레위 지파는 뭐예요? 그 예배를 담당하죠. 그럼 예배 여러 가지 것들을 담당하고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자그마한 부분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뭐냐면, 아니 아론 당신이 뭔데, 모세 당신이 뭔데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느냐 하고 뭘 하냐, 그 또 다른 무리들과 합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어요. 너희하고 함께한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 있지? 그놈들 250명 데리고 나와. 향로 있죠, 향로. 그거 갖고 나와. 응? 하나님이 과연 진짜 너희들이 올바른 걸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판단해 주리라 그러세요. 그럴 때 어떤 심판이 있는지 아세요? 그 향로를 붙잡고 있던, 같이 반역에 가담했던,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고라와 그 가족들, 그 무리들은 싹 다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땅이 갈라짐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250명 있죠? 향로와 함께 불타버렸어요. 자,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여러분, 공적이 불타버리리니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가 아닌 너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그것은 불탔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불이 나도 타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다 불타 없어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신비한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는 제가 햇님과 바람님이 서로 힘대기를 했다는 그냥 동화를 얘기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힘이에요. 내가 뭔가를 거기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그죠?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불사르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신비한 뭔가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겠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의 나는 없어지고,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생명 안에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되심이.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령을 통하여 드러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를 보아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드러내신다고 했으니까 그 드러내는 걸 봐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꼭 그 비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나눈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에게는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 들은 분들이니까 꼭 좀 이걸 좀 하셔야 돼요. 어제 들은 말씀, 지난주에 계속 내내 나눴던 말씀이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눴던 부분들 다른 분들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의 부분을 성취해서 여러분이 순서가 영적인 여러분의 올바른 성장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았도다. 그럼 뭐를 아는 거예요? 구원을 아는 거죠. 그죠? 네, 구원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영접의 비밀이 온 거예요. 영접했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 있죠? 그거 다는 이해 못하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근데 아마 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다가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막상 얘기하라고 해보면.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그 사실들, 변화들, 이건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던 모든 저주는 끝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딱 이렇게라도 정확하게 여러분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엄마라? 이것도 방송 못 나가게 만드네 또. 그게 영접이라고요. 또 필름 끊기고 계세요? 말씀 듣는데?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영접의 비밀. 아니 그것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진짜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면서 나보고 악쓴다고 그러고.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정리해서. 아시겠죠? 내가 과거에 맺었던 그 관계는 끝났고, 무슨 관계인지 아시죠? 저주와의 관계, 멸망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끝났고 새로운 관계가, 그죠? 새롭게 회복됐어요. 뭘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내가 어느 목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됐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됐어요. 그게 회복된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냐면 여기에 대한 것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뭐부터가 빨리 계속 훈련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에게 계속 매일매일 체험돼야 되냐?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신자가 보는 눈과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이거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합니까? 본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뭘 알게 됐습니까? 근본 문제 속에서는 불신자 상태 이렇게 알잖아요. 그럼 근본 문제가 해서 근본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게 믿음이 돼야지 불신자 상태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 상태 그까짓 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건 어차피 근본 문제에서 온 거니까. 그럼 근본 문제를 알아야죠. 그것이 그것이 정확한 나의 믿음이 돼가지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 이유가 돼야지. 왜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근본 문제가 내게 믿음으로 와 닿아야 안 와닿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신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 아니 나는 확실히 그 근본 문제에 대해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알아요. 그러면 그 사실과 연관되고 지금 성삼위 하나님, 특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줘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요.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바울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과 같은 증거를 가진 자가 없네. 왜 없어요? 말씀이 틀렸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능력이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때 받았던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실제로 이해가 되거나 내가 정말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로 오지 않는 정말 은혜로 주셔서 이래서 내가 이 저주 가운데서 살았고 나에게 이런 힘겨운 고통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그때 확 성령이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부딪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영적으로 죽었던 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게 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표였어요. 그때가. 은혜로 받았지만 충격이었지만 뭐는 안 됐다고요? 여러분 것은 안 됐어요. 쉬운 말로 해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살아가고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증인의 눈은 안 됐어요. 그러나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어디서부터다? 내 속에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와져야 되는데 나오질 정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나와질 정도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사실을 누가 나에게 지도하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누가요?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근데 어제 내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착각 속에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혼자 지지고 볶고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해요. 아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 말씀 다 놓치고 살았더니 그래서 나는 늘 그리스도가 필요해. 고래놓고 또 돌아가. 주일 예배 듣고요, 사바서 오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월요일날 딱 되잖아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만 남았더라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더라가 아니라 여러분만 남았더라예요. 구원받아 놓고. 그래놓고 뭘로 합리화시키는지 아세요? 에이, 구원받았잖아. 아이, 그래도 복음이잖아. 아이, 끝났어. 그건 여러분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얘기지. 응?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다 끝났어가 아니라 모든 걸 끝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나를 통하여 지금 모든 걸 끝내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사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까지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체험하고 믿음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없고. 근데 뭐예요? 지가 다 안다니까. 지가 다 판단하고 지가 다 생각하고. 왜 그렇게 가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하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요. 묵상해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 말씀 붙잡고 있는 나에게 누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돼 있어요. 그때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왜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그걸 안 넣는다니까. 안 해놓고 내가 한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져서 딱 나와줘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뭐를 확인하냐? 내가 구원 가운데 있다는 거.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져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구체적 사실이 오늘이라는 나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쭉 놓고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불신자가 생각하는 똑같이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불신자가 하는 생각과 신자가 하는 생각이 다르죠. 눈에 보이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상숭배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다? 우상이다. 그래갖고 어디까지? 후대까지. 그리고 뭐냐? 내세 문제, 지옥까지. 불신자도 지옥, 불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써요.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다 그러잖아요. 아, 영화 만드는 거 못 보셨어요? 지옥 얘기 다 하잖아요. 내세 얘기 다 하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 이것저것 끌어다가 다 만들어내는 상상력 속에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말하는 지옥이에요? 아니죠. 지옥의 장본이 누구예요? 마귀 사단 아니에요. 그러면 딱 돌아가야죠. 뭘로? 처음으로. 아, 불신자는 절대 모를 그 사실 하나가 뭐냐?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걸로써 모든 것이 연결돼서 오늘의 삶에 모든 것이 장악되고 지배되고 영향받고 있다는 거,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마치 그게 자신이 그 사실을 믿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 그게 여러분을 착각 속에 계속해서 빠뜨린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 영적 존재 마귀가 이 모든 불신자 속에 시작, 소속, 신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놈이 하는 짓을 안 보잖아요. 보고 있는데 영적 싸움을 안 해요? 그럴 수가 없죠. 저기 쳐들어왔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오늘의 현실, 오늘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 내가 관계되어 있는 가서 보여지는 것, 시대에서 드러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싹 보니까 보여지네. 근데 뭐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사단 마귀. 근데 그놈이 처음부터 저지르는 우리 속에, 우리의 영에 다른 것을 심어놓은 거. 그 문제가 뭐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근본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 근본 문제를 나에게서는 완전히 끝내시고 지금 내가 가는 그 현장에서는 뭐를 무너뜨려야 되는? 이거에 잡혀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때 당연히 내가 고백되어 나오는 게 뭐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한다고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응? 아니,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나 혼자 있었는데 막 눈물이 나요? 아니죠. 영화 한 편을 보는데 저는 유대인 영화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틈나면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 찾아서 본다니까요. 유대인과 관련된 거 있으면 도대체 그들의 그 잔악성을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참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작가가 쓰려고 했나 그걸 보려고. 근데 제가 어느 날 있다가 제가 눈물 나더라고. 작가가 표현한 걸 보면서.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역사로. 그럴 때 통해지는 거지. 그냥 내가 뭐 하니까 안 되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가 그렇게 그리스도 나 혼자 고백하는 것도 뭘로 하냐?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이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속에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불신앙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있고, 영적으로 무덤덤해지는 나의 상태가 있고 하니까 자꾸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나를 집어 넣는 거예요. 이게 평안함으로 누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러면 이렇게 가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가 발견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죠. 그러면 이때 그때부터 진짜 뭐가 일어나야 되냐? 자,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치유가 보여지냐? 그 사람에게 맞다. 이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결국은 그 사람이 살다 뭐가 왔다? 상처가 있다. 그 사람이 살다 상처가 생겼어요. 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을 거고. 그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갖고 막막해서 답답해져 있는 거고. 그 모든 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해결책.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종교, 과학,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하다가 상처 입었다고요. 그 사람이 그거에 의존하다가 낙심해 있다고요. 아니면 거기에 빠져 있거나 그런 거 있죠? 그거를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는 겁니다. 왜? 이 일이 당신이 절대 답 찾을 수 없잖아. 그 길을 찾을 수 없잖아. 당신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을 무너뜨릴 수 없잖아.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뭐냐? 여기서부터. 너의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너를 붙잡고 그게 쌓여서 도대체 나 자신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단이 역사한 거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죠? 이렇게 되어질 때 진짜 이 치유해야 될 현장을 보잖아요. 이 치유해야 될 현장을 보고 나면 여러분이 바로 성도가 됐다는 거. 여러분에게 진짜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와지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축복이 필요한가가 나와지게 돼 있습니다. 왜? 여기서 영적 싸움 해야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분명 영적 싸움과 도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라는 이 부분에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죠? 여기서 정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있어질 때, 필요하다는 거 알았죠?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고 한 그때 와 있는 이 축복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 그냥 뭔가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동안 누리고 거기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주는 기쁨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내게 그대로 내 영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는 것이 7가지 축복입니다. 근데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게 대충이에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잖아요. 오늘 그 내용이잖아요. 진짜 그 사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뭐 하는 거예요?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뭔 일이 일어나요? 사단의 진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아니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제가 절간 가서 불상 보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진짜 개인의 내면 속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뭔 불신자 상태로 상처를 싸매고 있는가, 그거 보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착각하고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절간을, 왜 그 불상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때요 여러분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사실이 나를 통해 이 얼마나 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면 내가 가진 이것 때문에 증거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을 만큼, 붙일 만큼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거의 증거가 바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던지 그게 작품으로 남겨지고 증거로 나와줘서 누가 볼 만큼, 후대가 볼 만큼. 그게 출애굽기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전달한 자는 1000대까지 이 복이 이르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간절히 바라시면 그러지 않고 말이에요. 요거부터가 여러분이 진짜 되고 돼야 돼요. 그럼 뭐가 진짜 필요한 건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걸 뭐 해야 된다? 딱 잡으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확실하게 오늘 딱 이번 주에 잡고 가고 또 내가 그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간다면 이게 진짜 되어져야 된다는 게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을 옛날 여러분이 하듯이, 어저께도 얘기한 것처럼 옛날 하듯이 하지 마시고 뭘로 해야 된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누구로? 이 생명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실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 그게 여러분의 증거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움직여야 될 이유여야 돼요. 그거 아니면요, 내가 신앙생활 해놓고도 기도 응답도 없지, 성령의 인도받는 것도 없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도 없지, 그냥 사는 거지 뭐, 밥 먹고. 그래 되어집니다. 그럼 안 되죠. 그죠? 네. 이 사실을 여러분이요 제대로 딱 여러분이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딱 붙잡아지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 있죠. 성령이 하시는 일,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제가 이걸 1번으로 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다. 이렇게. 예?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예수를. 이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게 좀 몇 가지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꼭 그걸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될 것은 불가능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실을 이루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냥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가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면 여러분 특히나 제가 요거 하나만 써드릴게요. 다른 성경 구조는 여러분 같이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 사실을 꼭 봐야 해요. 제가 이 시간에는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요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응? 예수님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근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잘 못 믿겠거든. 그가 내 안에 계셔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너희가 믿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럼 봤잖아요, 내내.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했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근데 너희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앞으로 되어질 일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있고 갈릴리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되어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거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성령이 시작하죠. 그렇게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을요. 자, 두 번째. 자,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경으로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16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은 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일부 들으시면서 하도록 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로.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그죠? 가르치고 생각나시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이걸 그냥 보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내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적용해서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혹시 나눈 말씀 중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믿음의 3단계. 그죠? 첫 번째 은혜 안에. 그죠? 은혜 안에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신 걸로 말미암아 주신 것으로 되어지는 거 이걸 보는 거죠. 이걸로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불신앙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한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주신 것은 그렇게 해서 딱 가다 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제는 내 연약함이 아무 문제가 안 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 된 거예요.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냐? 진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따라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셔 사용하시는가 그 일에 증인되는 거. 그 일이요 계속 일어나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무슨 믿음의 구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을 적용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며 뭐에 힘을 얻고 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봐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알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건 굳이 구분한 이유는 믿음의 단계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받는다면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가르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하는 일이 벌어질지언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 모든 것 속에서 염려할 거를 뭘로?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 모든 것에 해결해 나가는 거.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제일 먼저 뭔 문제가 와닿았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두려움부터.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자기의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통과해가지고 나가서 그 다음에 불신앙이 뭐였습니까? 아니, 우리를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이런 곳으로 불러들여갖고. 도대체. 그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채워가세요. 그러고 나니까 뭐까지 하세요, 이제? 낮으로 밤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까지 일어나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워야 될 상황까지 왔네?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때요? 너무도 세밀하신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아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시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아브라함한테 그러셨잖아요.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별의별 짓 다 해도 하나님하고는요, 별 상관이 없어요. 응?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관심 가지실 수밖에 없다? 그 약속하신 언약 안에 들어온 자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셔서 그렇게 하시냐고.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아시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쓴 것뿐이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미혹이 아니에요. 뭐예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에 대해 네가 누구인가 테스트.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게 되는 테스트.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냥 모든 것을 해석하는, 영적인 걸 해석하는 걸 다 그냥 찌들려 살 수밖에 없는, 불신앙 가운데 찌들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생각의 수준으로 그걸 갖다가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늘상 좀 표현이 좀 뭐하지만 찌질이 같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하나님이냐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여러분 다 죽었죠, 우리 다. 안 그래요? 불신앙한 게 얼마나 많은데.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진짜 증거로 주신 사실 세 번째가 바로 뭐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이다. 기다림이라는 비밀. 자, 요건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왜 기다림의 비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그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 아시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이제? 불가항력적인.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은. 24장 49절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걸 놨었구나. 오전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릴 때 여러분 가진 거 있죠? 이미 가진 거? 그걸 따라 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실들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대요. 여러분 속에 그가 깊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실에 대한 우리가 증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특히나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써드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도 그렇고 요한복음 17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하나하나 어떻게, 왜 죄에 대하여, 왜 심판에 대하여,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세상 것에서 알고 있었던 걸 바꿔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부분까지 꼭 보시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랑한다는 증거로 말미암아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여야 돼요? 내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게 안 보인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제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나면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불신자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릴까요? 그런 의구심은 아예 갖지도 마세요. 응? 그건 갖지도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 그 믿음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그 받을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사실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뭘 회개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여러분이 제발 좀 주인 돼 갖고 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인도, 응답이 뭔가를 찾아가는 그렇게 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때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결론은 똑같습니다. 뭐 하면 돼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에 대한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0% 실패해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았던 거와는 참 다르게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뭐예요? 참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뭐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 쉬운 얘기를. 근데 우리가 얼마나 뻣뻣하게 살아있는지 거기서 대부분 실수하고 놓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아까? 진짜 고백,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그 확증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미 확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하실 일을 정하셨어요. 그 사실을 지금 나에게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인도 받을 일이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강단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말씀 속에도 내가 되어져야 될 것을 찾아가는 거고. 그죠? 인도받아가는 거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거부터. 아시겠죠? 네, 이거부터. 그러나 정말 성령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알았던 그 구원의 길이 평생 동안 지금도 성경을 보는 눈으로 어떻게 이어져서 여러분 연결돼서 여러분에게 계속 고백의 메시지로 나와야 되는가.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때요. 내가 복음의 맛을 본다는 게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내심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되어진 것 그것을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미 확정하신 그 사실을 따라가는 그 귀한 일에 나를 무너뜨리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세워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